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기쁨으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69장 같이 찬양하십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되시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잠드는.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십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되시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잠든 위로 받겠네. 우리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길을 사모하며 우리 박수치면서 힘차게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 세상에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 세상에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알자 없으며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 세상에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우리 2절로 찬양합니다. 내 주여 넓으신 주여 넓으. 죄송합니다. 예, 우리 계속해서 찬양.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아플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넓은 사랑은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의심이 나의 기쁨이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언약이 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부활과 소망이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들 한 주간을 뒤돌아볼 때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보다도 우리 자신을 더 잘 섬겼고 이웃을 사랑하기보다도
가족을 더 사랑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못난 모습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보배로운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이 시간에 산 제물이 되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복된 이한 시간이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보살펴 주시고 부흥과 발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그렇지만 연약한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과 가정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깨끗함을 주시고 모든 문제가 예수 안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어서 더더욱 하나님을 찬양하며 더더욱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한 많은 영혼을 구원시키고 우리 교회를 또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성도들을 또한 사용하여 주시어서 복음의 신발을 신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진리의 띠를 띠게 하시고 의의 흉패를 붙이고 성령의 검으로 나가 싸워 승리하는 복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저들의 정욕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이 나라를 위하여 애쓰고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목사님을 세우셨습니다. 귀한 말씀으로 능력과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옵고 말씀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가정과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그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 있게 하시고 우리 가슴 속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되어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 복된 이한 시간이 될 것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불쌍하게 여기서 위로하여 주신
하나님 주시는 말씀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시거나 화면을 보시면서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가끔 이제 길을 가다가 담배를 피우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이제 그 앞을 지나가려고 하면은 숨을 깊게, 그리고 이제 숨을 멈추고 그 앞을 지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도 어떻게 해가지고 담배 냄새가 이렇게 코로 들어오면 얼굴이 찌푸려지게 되어지는데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는 그런 면에서 얼마나 무지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가는 데마다 그냥 막 담배 연기가, 커피숍 같은 데 가도 그렇고 식당에를 가도 그냥 뭐 대놓고 그냥 다 담배 피우고, 동네 아저씨들이 오면은 안방에서 다 같이 모여가지고 담배를 피워댑니다. 막 짙은 그 안개가 낀 것처럼 뿌여놓고, 그리고 그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그 연기를 마셨죠. 심지어 아랫목에는 그 집 갓난아이가 누워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신선한 공기가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사실 공기처럼 소중한 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생명과도 직결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도요, 신선한 공기를 마셔야 건강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 영적인 세계에서 신선한 공기라는 게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은혜를 공급하시는 성령님이기도 합니다. 성령이 없이는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건강할 수도 또 유지되어질 수도 없는 것이죠. 우리는 매 순간 숨 쉬듯이 성령님을 호흡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신선한 공기를 호흡하는 사람은 건강하듯이 성령님과 함께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성도는 건강한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령을 뭐 공기 같은 물질이나 에너지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님은 거룩한 인격을 가진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너무나 놀라운 도움을 받으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령님이시죠.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면 정말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8장을 흔히
성령장이라고 부릅니다. 성령님이 구원받은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가장 큰 선물을 받는데 그 선물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신 성령이십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축복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실까요?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26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갑자기 막 천사처럼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 어깨 좀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날개가 이렇게 나와 있는지, 천사가 돼가지고 다들 그냥 천사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거듭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도 다 드러나지는 않지만 또 드러내지는 않지만 크고 작은 부족한 부분들, 연약한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또 긍휼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셨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죠. 여기서 도우시나니라는 이 말은요, 헬라어로 좀 어려운데요, 쉰, 안티, 람바노마이라는 그러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요, 세 단어가 이렇게 합쳐진 그러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쉰이라는 것은 함께 계신다, 곁에 계신다. 예.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정말 성령께서 나와 함께함을 믿으십니까? 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선물로 주셨고 우리를 떠나지 않고 늘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요, 안티라는 것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안티, 반대편에서 이제 그런 뜻이고요. 그리고 람바노마이라는 말은 번쩍 들어서 옮긴다, 그런 뜻입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말을 가장 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나타내 주신 사건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홍해 사건인 것 같아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이번에는 홍해가 그들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리고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그들을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떨면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죠.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가졌던 이 담대한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정말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고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홍해를 가르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 안티, 람바, 노마이 하셨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번쩍 들어서 홍해 건너편으로 옮겨 놓으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연약하고 부족함을 느끼고 그것으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거기에 계속해서 골몰하고 또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번쩍 들어서 그 반대편으로 옮겨 놓으실 수 있는, 또 기꺼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그 성령님을 바라보고 그 성령님께 맡기고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이죠.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요. 어렵고 실패하고 약해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요. 믿음으로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신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도 믿고 의지하고 우리를 맡길 때 우리를 번쩍 들어서 문제와 실패와 약함의 그 반대편으로 옮겨주실 줄 믿습니다. 심, 안티, 람바노마이, 도우시는 성령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을 끝까지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세상에 아들까지 주시고 세상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런 우리를 왜 잊어버리시겠습니까? 어떻게 버릴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러시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 연약한 우리를 거뜬하게 도와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연약한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실까? 성경은요, 무엇보다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읽었던 26절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신다고요. 우리가 알듯이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고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입니다. 성도는 기도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가고 하나님 주시는 그러한 역사들을 체험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그러한 통로가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기도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물론 막 기도줄이 잡히고 그냥 기도의 문이 활짝 열려가지고 기도가 막 쉬울 때도 있어요.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라고 그게 계속 유지되어지길 바랍니다. 근데 기도의 문이 열리기까지 기도한다라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일들은 잘해요. 청소도 잘하고 밥도 잘하시고 또 뭐 여러 가지 일들도 힘들게는 하지만 잘해요. 그리고 또 그런 거는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도 금방 가요. 그런데
기도 1시간 하는 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기도가 열리지 않으면 죽으라고 기도하고 눈 떠서 시계 보면 5분, 또 죽으라고 그냥 기도하고 얼마나 지났나 이렇게 보면 10분. 네. 근데 어쨌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어떤 일보다 중요합니다. 기도에 승리하는 사람이 모든 일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질병이 어떤 거에서 시작된다고 그래요? 감기에서 시작된다. 그런 이제 말이 있죠. 그런 것처럼 모든 신앙의 문제는 기도의 부재에서 시작되어진다. 맞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영적인 침체가 오고 영적인 패배가 오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는 교회, 기도하지 않는 성도, 안타깝지만 영적으로 시들고 또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러한 신앙생활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고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아유, 목사님 굉장히 부담 주시네. 나 기도 잘 안 하는데. 부담이 아니라 여러분 기대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그렇구나. 내가 기도 안 하고 신앙생활 하는 거, 이거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축복을 그 누릴 수가 없구나. 그렇다면 내가 기도하면 지금까지 내가 했던 신앙생활하고 굉장히 다른 그런 신앙생활이 되겠구나. 여러분들 기대하고 소망하시고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냥 믿는 가정에서 신앙생활 잘 한다고 그러고 중고등부 학생회장하고 뭐 그냥 하여튼 나름대로 모범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이렇게 했는데 이 기도가 제대로 이렇게 열리질 않고 기도 생활이 이렇게 훈련되지 않고, 근데 어느 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거룩한 부담을 주시고 도전을 주셔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라는 게 이런 거구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신다라는 게 이런 거구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라는 게 이런 거구나.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새롭고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역사들을, 또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하나님의 축복들을 우리에게 더 풍성하게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것이죠. 한번 이어지는 27절 말씀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사정, 우리의 형편도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또한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도 분명하게 아십니다. 우리가 잘못 기도할지라도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도록 우리를 또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써 기도하십시오. 우리 주일 낮 예배 때는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크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저녁 예배 때는 그래도 한 15분, 20분이라도 주신 말씀을 붙잡고 또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또 새벽 예배에는 정말 집중해서 자유롭게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또 충분히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도 일터에서도 자동차 운전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줄 몰라도 괜찮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하나님 앞에 마음껏 이야기하세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것일 수도 있고 그것이 우리가 정말 잘못된 것을 구하는 것일 수도 있고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여러분들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기도를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담대하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성령께서는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하십니다. 우리 2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정말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얼핏 보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기만 하면 무조건 만사가 잘 되는다는 그러한 말씀이구나. 잘못 보면 그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협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맡겨질 때 잘 조절되어서 선을 이루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붙잡으면 여러분 어떤 일에도요 크게 화가 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말씀으로 마음에 새겨두면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이렇게 오래전에 한동안 이렇게 좀 아내 말을 잘 안 들을 때가 있었어요. 사실 여자들이 하는 말이 다 맞아요, 안 맞아요? 여자들이 하는 말이 이렇게 들어보면 틀린 말이 없어요. 다 맞아요. 남자들도 그거 압니다. 그런데 여자들은요, 맞는 말을 기분 나쁘게 말하는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맞긴 맞는데 수긍하고 이렇게 따르고 싶지 않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철없는 남자들이 자존심에 말을 잘 안 듣죠. 어쨌든 아내가 제가 이렇게 이제 그 하는 말들을 잘 안 들으니까 속상하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뭐 그런 잔소리도 이렇게 이제 안 하게 되어지고 별로 뭐 속상해하지도 않고 되게 편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변했냐 그렇게 물어봤더니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기도한 것이죠. 아닌 게 아니라 지나고 보니까 그 시간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써주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과정을 주관하시고 결국에는 선을 이루도록 만들어 가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죠. 그리고 세상에 그 충직한 부하 우리아를 일부러 죽게 만들죠.
다윗이 죽인 겁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 다윗을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에 다윗 다음에 누가 왕이 되어져요? 다윗에게 많은 아내들, 그리고 다윗에게 많은 아들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의 뒤를 이어서 누가 왕이 되어요? 바로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사이에서 낳은 솔로몬이 왕이 되어집니다. 그 밧세바를 범한 것이 잘한 것이 아니죠. 그건 정말 큰 죄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정말 그것을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열매 맺도록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지나간 잘못과 또 어려움들, 상처들, 아픔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어놓을 때,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그것 가운데서도 그 자체는 선한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한 열매로 바꾸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30절 말씀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마지막 절 3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당신의 사랑받는 자녀로 정하시고 때가 되었을 때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인생의 온갖 상황 속에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다듬어 주시고 연단하셔서 마침내 영화로운 존재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어떤 슬픔이 있고 또 고난이 있습니까? 예,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것도 선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서 정말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연단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러한 모습을 갖추도록 하신다라는 것이죠. 단지 그냥 어려운 것으로, 힘든 것으로, 슬픈 것으로, 약한 것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보다 선한 것이 있고 보다 복된 것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 이 어려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이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뜻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제가 정말 깨닫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제가 다듬어지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성숙함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생각하면요, 우리의 어려움도, 우리의 연약함도 전혀 다른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그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리고 도우셔서 정말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열매들을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돕고 우리 인생을 주관하셔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결국은 선이 되도록 하십니다. 이 말씀을 믿고 여러분 소망하고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낙심할 일이 없습니다. 과정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선을 이루시는 그러한 그 과정을 우리가 지날 뿐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예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를 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여전히 우리를 안위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두시지 않습니다. 그것을 지날 뿐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운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늘 새 힘과 새 소망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은 성령님의 권면에 순종하고 그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아니요라고 하지 마시고 예라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이 알든 모르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십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성령의 생각을 계속해서 거부하는 것은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성령이 식어지고 우리의 마음은 강팍하게 되어집니다. 성령의 단비가 내려야 돼요. 이번에도 비가 좀 제대로 오질 않아가지고 마늘에 밑이 안 들어서 마늘이 크기가 작다고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때를 따라서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늘 성령의 그 함께 하심과 성령의 다스리심을 여러분들이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그 대신에 죄가, 세상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어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고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거하고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임하여 계신 성령님을 늘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인도하심의 기쁨으로 순종하십시오. 범사에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을 힘입어서 날마다 죄와 시험을 이기고 승리함으로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 나누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는 심히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기에 믿음과 함께 구원과 함께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친히 거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항상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성령님의 말씀하심과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우리가 정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또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하시고, 모든 과정 속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인격을 가지도록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단지 눈에 보이는 잠시의 어려움만 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약함에 슬퍼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홍해 앞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처럼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이 믿음 가운데, 또 이 믿음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옵시고, 머리마다 주의 보혈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새 마음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항상 정말 주님을 찬송하고 항상 주님을 소망하고 부르짖어 기도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그러한 그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마음 가운데 새기고 소망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